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한국에는 점술인이다, 역술인이다, 무속인이다, 무당이다 이렇게 해서 8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80만 명이 어떤 미신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미신업에 거래되는 예상 금액이 1년에 1조 원에 달한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죠, 잘못 얘기했네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무언가를 얘기해 달라, 점 쳐달라, 부족을 달라, 그러는 사람도 참 예상 밖으로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3대 예언가 중 한 명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책까지 썼는데 심진송 씨라고, 젊었을 때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의 길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가, 한 언론이 그분의 예언을 검증했더니 그 검증한 결과 그의 예언의 정확도는 5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언한다는 사람이 여기저기 종종 있습니다. 유튜브도 보면 어느 나라에 누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귀가 여린지 몰라요. 그거 보고는 말이에요, 목사님 어떡해요? 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행히. 혹시 여러분이 누구한테 요새 카톡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그 인사 카드를 한 수십 번 받는 분 계시죠? 한국 커뮤니티가 얼마나 좁은지요. 누가 뭘 보내면 내가 또 보내잖아요. 그럼 보낸 게 돌고 돌아 나한테 다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언을 한다. 여러분 그 예언의 정확도가 참 이게 50%도 안 됩니다. 세계에서 예언을 잘하는 3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분 역시도 다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967년도에 세계 미래학회의 잡지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잡지 이름이 Futurist라는 잡지인데, 한국에는 미래학이라는 전공이 지금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없어서 미래학을 위해 전공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걸 공부하러 왔다가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지만, 맞는 것 같죠? 미래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쨌든 이 미래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1호에 발행한 1호집에 거기 60여 가지의 예측 가운데 도대체 몇 프로가 예측이 이루어졌는가 그랬더니 세계에 일어난 모든 예측 가운데 68%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68%라면 대단히 많은 것이 예측이 되었고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그러면 그렇지, 100%를 맞힌다면, 여러분 종교가 왜 필요하고 신이 왜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정말 어리석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100% 맞춘다면 그럼 정말 그런 사람에게 가지 무슨 기도하겠어요? 뭘 주님께 찾겠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아무리 점을 잘 친다 하더라도 100%를 맞추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예언이나 예측은 그대로 100%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100% 되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아무리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잘 준비했다 해도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그대로 실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 그분이 누구며
어느 지역에서 누구의 후손이며 어떻게 태어날 것을 그대로 맞추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모든 거 보세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죠. 메시아가 중보자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을 거라는 걸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에게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누가복음 4장에서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우리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처음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누구의 영이요? 주 여호와의 영, 그건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이 누구에게 내리셨다고요? 내게 임했으니. 그럼 내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내게라는 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들고는 정확하게 이사야에서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딱 지적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누가복음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책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 내게 임하였다는 내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거기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거기서 삼위일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 아들, 성자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시죠?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냥 그 위대하시고 그 화려하고 빛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왜 굳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리셨으니 이는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요, 이는이라는 건 야한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 그대로 이유는, 다시 말해 원인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 다음에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 그냥 오신 게 아니야. 성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원어로 보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소위 굿뉴스라고 하죠. 여러분, 굿뉴스를 우리는 순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지금 아무도 기쁘지 않은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줍니다. 그들은 염려 가운데 있는데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암흑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주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가난한 자에게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이십니까? 나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가?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물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물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처음이 뭐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배부르고 풍족한 자들에게,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아니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저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고 죄인이고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점점 이상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전혀 보지 못합니다. 뭐 할러데이라는 것도 전혀 요새 없습니다. 여러분, 할러데이라는 걸 보셨어요? 할러데이는 없어졌어요. 할러데이는 있는데 할러데이는 없어요. 2014년도에 나왔던, 이게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한국의 기사의 타이틀,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20대 아들, 딸 불타는 클럽의 밤, 50대 아버지 나 홀로 거룩한 밤. 어제 오후 늦게인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셨는데,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건 막 돌아다니는 동영상일 수도 있는데 마음에 참 감동이 될 게 뭔가 하면, 홀로 된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다 의사, 비즈니스맨, 교수, 한 잘 나가는 자녀들을 두었어요. 외국에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이제 초청이, 아버지 집으로 모여야 되는데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이번에 크리스마스 못 갑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이 너무 바쁩니다. 내가 지금 출장 중입니다. 못 갑니다. 아버지가 혼자 크리스마스 큰 테이블에 혼자 식사를 하시는 게 나오면서, 그 다음 1년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 자녀들에게 전보가 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 장례식에 빨리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들 슬퍼가지고 장례식에 아버지 집에 다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들어가자마자 리빙룸의 큰 테이블에 저녁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부엌에서 아버지가 싹 나오는 겁니다. 귀신 아닙니다. 아버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너희들이 모이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매 주일,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안식일 이후에,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 주일이라는 건 우리를 늘 초청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나와야 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그냥 내가 가야 하니까, 안 가면 또 막 교회에서 전화 오고 말이야, 목자님이 전화하고 말이야, 목사님 귀찮게 하니까 가야지. 왜? 안 나온 사람 목사님 독대 시킬까 봐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께 나와야 할 당연한 신앙의 모습을 너무 우리는 생각 없이, 당연히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 드신 그분들은 나홀로 거룩한 밤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종교나 가족보다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과 유흥을 더 이 크리스마스나 연말이라는 핑계로 크리스마스를 정말 마케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어렵고 힘들고 넉넉하지 못할 때는 죄를 덜 짓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살만해지고 여윳돈이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돈이 많아지니까 죄 짓는 일이 더 흔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이 오히려 죄를 더 짓는 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가난이 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전 배고픔보다는 영적인 배고픔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모의 정으로 가득한 가난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처럼 말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주님께 예배드릴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영적의 기갈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영적 배고픔의 상태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압니다. 스스로 죄인인 걸 알아요. 주일에 여러분 나와서 난 죄인 아니다, 하나 예식을 드리고 있다, 종교 예식을 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 지금 잘못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다 씻어주셨지만, 그러나 온몸은 씻었지만 우리 발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 씻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라는 고백이 매일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만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유희도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50여 개가 됩니다. 350여 개.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이고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게 다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탄절 기간 연말에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백화점에 여러 가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이때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그 50% 세일할 때를 기다렸으니 할렐루야. 물론 그런 분 없겠죠. 오늘날 예수의 탄생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한 세기마다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특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류학자들이 예를 들어 17세기에서 19세기를 거치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았던 거죠. 20세기에 와서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 평등. 근데 오늘 21세기는 무엇인가? 그분들이 얘기는 복지가 인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 그럼 무엇보다 인류 역사와 개인의 삶의 암적 존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심각하게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모든 걸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나를 보내사. 그래서 나를 보내사. 여기에 그분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나는 예수를 말해요. 그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소명이 아주 투철한 겁니다. 이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소명 있는 사람은요 방탕하지 않습니다. 소명 있는 사람은 그만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 때도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소명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의 바뀔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소명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1절에 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다. 여기 상하다라는 말은요 깨트리다 그리고 산산조각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1년 동안 여러분이 삶을 통해 내 마음이 상처가 크다, 이 말은 깨졌다,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가 쾅 떨어지면 완전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상처가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꽁꽁 붙들고 암덩어리로 만들지 마시고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내어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다. 주님이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9장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통하여 받은 상처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일을 이루지 못하여 받은 상처가 있으세요? 감정적 자극을 통하여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쉴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한 상처가 있습니까?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선교회 CCC라고 하죠. 창설하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중건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살아계실 때도 제가 대학교 때 그 대학생 연합수련회에서 몇 번이나 여러 번 뵙고 정말 그 연세에도 젊은이들에 대한 참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투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분들에게 공격도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참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동생이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다른 동생은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참 착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10살에서 16살까지 내 딸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었다는 거죠.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의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남기고 자기에게 딸을 부탁한다는 참 너무너무 비참하고 참혹한 비극을 당했다고 해요. 또 다른 동생과 재수 씨는 죽으면서 둘 다 죽어요.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또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 얼마나 큰 상처가 이분에게 있었겠어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겪는다 해도 이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고 힘겨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히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분의 상처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아마 남아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난한 심령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왜? 심령에 가난하면 거기 누가 있는다고요?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기에 오셨습니다. 여기 포로 잡은 자는 어떤 자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가 패한 나라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서 자기 소유물로 삼습니다. 그게 포로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지배하에
사단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여기 갇혔다라는 것도 묵다, 감금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그들을 감금시킵니다. 뭐 감옥에 감금시킨다든지 뭐 골방에 감금시켜서 절대로 누가 열어주기 전까지는 못 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옛 관습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뭐 알코올에 아니면 뭐 마약에 아니면 뭐 쾌락에 뭐 여러 가지의 중독도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못된 옛 관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부수고 여러분을 자유시킬 수 있는 예수님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가면 한 가지를 더 첨부하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주님이 위로하고 계세요. 3절에서 또 세 가지 첨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성경에서 나온 건데,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둘째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 마지막은 근심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쉽게 풀이해주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제 뉴욕에도 이제 유태인들이 많잖아요. 유태인들이 사는 동네 가시면 그 조그만 뜰이 있는 집에는 뒤에다가 자기네들이 절기가 되면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가 재를 뿌려놓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를 들고 머리도 훅 뿌립니다. 근데 여기에 제 대신 화관입니다. 내가 애통하고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 죄를 옮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뭘 씌워주세요? 화관을 씌워주세요. 두 번째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있는데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그냥 하하하 웃고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기름을 발라놓는다. 여러분, 기름을 발라놓으면 어떻죠? 물을 맞아도 물방울이 생겨 굴러내립니다. 그걸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 손이 막 어떻게 하죠? 틉니다. 그럼 뭐 하죠? 핸드로션을 막 바르지 않습니까? 안 바르십니까? 난 바르는데. 네, 발라놓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놓습니다. 더 이상 너 그 슬픔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 기쁨을 유지해라. 기름을 발라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또 상처받은 거 가지고 또 상처로 슬퍼하지 말고 기대가 주는 기쁨을 통하여 네가 그 삶을 어디로 연결시키죠? 마지막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질의 차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한 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구원만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전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죠?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다. 누가 의의 나무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의의 나무라고요? 너 당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의의 나무가 되었는데 내가 너를 거기다 심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하겠다. 그게 우리예요. 우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나중에 식사하실 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의의 열매라 불렸는데 믿지? 알았어? 그렇게 살자? 좀 얘기하세요. 싱겁다? 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의의 열매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거기에 심으셨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심으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심으셨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그 나무로서 힘을 얻고 격려하고 그 복음에 다시 한번 열정을 낼 수 있도록 이 공동체로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의 나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그러면서 4절 이하에요.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영원한 기업의 회복이 될 것이고 세계 만민에 대한 제사장의 친분을 획득하게 될 것이고 7절 9절에서 풍부한 물질적 축복과 영광의 획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장은 봉사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부름받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내 공로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제가 읽어드리네요.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받은 자손이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가족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으로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에서 이제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꾸임받던 인생에서 베풀어주는 인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슬픈 인생에서 기쁜 인생으로, 번민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기대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해야 되며 믿어야 하며 그분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사야의 약속의 복을 받아 친정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